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7월엔 더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7월엔 더 감사하십시다. 아멘. 7월엔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7월에는 더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7월에는 더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아멘. 7월에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심령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는 저 북쪽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축구잔치인 월드컵이 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이것을 볼까 말까 하는 그 갈등 속에서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잠에 들기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뉴스와 또 텔레비전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뛰어서가 아니라 세계 축구의 1등인 나라와 57등인 나라가 이제 경기를 맞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많은 여론도 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모두들 예측하기를 대한민국은 반드시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57등이니까요. 57등이 1등하고 경기를 붙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 이겨달라고 하는 그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1%의 확률을 가지고 응원을 한 겁니다. 저도 밤을 새면서 하루를 꼴딱 새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있는지 이렇게 응원하고 큰 소리는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골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모두 예측한 대로 독일이 이기지 못하고 57등인 대한민국이 1등인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온 국민들이 기도를 힘껏 했다고 해도요,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들도 간절한 염원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랐어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 경기만큼은 우리가 꼭 좀 이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주 불사적인 투혼을 발휘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많은 분들하고도 축구 경기를 얘기합니다만은 좀 더 멕시코전하고 스웨덴전하고 좀 이렇게 좀 경기했었으면 아마 3전 전패 다 전승하면서 이겨서 16강 올라가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16강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경기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말씀 사역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대상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제하는 사람이 1명, 2명, 10명 이렇게 늘어났지만 교회가 더 이제 규모가 있어지고 교회가 점점 더 형태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구제하는 대상들이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 50명까지도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부분을 조금 발견합니다. 그토록 성령 충만하고 평안하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안에도 실수가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거듭 성장해가고 부흥해가는 그런 교회 안에도 원망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했던 이 사도들이 목회했던 이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고
아주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들끼리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교회에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아무개 보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고 경험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잘 모르신다 생각합니다. 직접 대놓고는 말씀 못합니다만은 그분들을 향해서 제 마음속에 교회를 모르셔도 참 모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회라도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도록 자꾸 이끌어가고 가꾸어가는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에 열심히 했답니다. 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잘했는데 누가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가 무슨 담배도 아니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 잠깐 쉬는 곳이지요. 그랬더니 껄껄껄 웃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런 삶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음식을 나누는 구제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도 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양분법칙이 존재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일을 전담하던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교회 회장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 혼자 다 하게 돼요. 목사 혼자 다 하게 되면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집례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거 하나에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도 잘하고 교회는 나눔과 섬김과 봉사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구제하는 것이 으뜸이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으뜸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갖는 애찬의 국수가 맛이 좋으면 더 좋겠지요. 국수가 잘 삶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면 더 맛있겠습니다. 가끔은 괴기 반찬도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말씀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이 더 중요한 사역인지를 구별하는 영적인 영분별력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쁘기만 하고 분주하기만 해요. 왜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교회에 못 나오셨어요 하면 바쁘다는 이야기로 자꾸 일축하고 핑계하게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에 어떻게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몸이 이렇게 많이 부풀어서 잘 뛰지 못합니다만은 청년 때에는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주일 새벽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그래도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도 뛰고 그리고 땀 흘리고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한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오죽하면 독일 유학 가서 독일 사람들과 조기 축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유독 축구에 목숨 거는 우리 신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응원하면요 밤을 새서 응원을 해요. 기숙사가 시끄러울 정도로 아주 들썩들썩하게 응원을 합니다. 낮에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요 수업도 들어오지 않고 응원을 하기 시작해요. 축구 시합에 직접 선수로 뛰기 시작하면은요 뛰는 데는 아주 잘 뛰어요. 근데 반칙왕입니다. 팔꿈치로 얼굴도 때리고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공도 저 뻥뻥 찹니다. 먼 목소리는 그토록 큰지요. 패스 하면 자기한테만 패스 해달랍니다. 갖다 주면 뻥뻥 차서 골도 넣지 못하면서 그래요. 그러다가 발목을 그만 접질러요. 그래서 목발을 하고 기부스를 한 달 정도 하고 쩔뚝쩔뚝하고 다닙니다. 결국은 졸업시험에 낙방합니다. 아무리 축구가 좋아도요 학생의 신분에는 공부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자꾸 교회가 향방 없는 곳으로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독수교회는 말씀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뒀더니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도들도 변하고 변화된 성도들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내 삶이 변화된 삶을 바꿔주지 못하면은요 그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그렇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입술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을 제대로 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사역의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의 두 번째라는 겁니다. 물론 순위를 매겨서 말씀이 1번 교회 제자를 세우는 일이 2번 3번은 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제자 양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되지 않고 교인만 되고 직분자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성장이 없고 부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전도하고 막 예배 좀 나오세요. 교회 좀 이제 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장로 주문 나갈게요.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이 기름도 세우는 이 교회 일꾼들은요 목사의 마음에 들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결정하고 교회 회의에서 공동적으로 결정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런 직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고 자꾸 교인만 되려고 하고 직분자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멈춰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발걸음을 잇는 겁니다. 교회의 헌신과 희생보다는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부터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젊은 이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참 존귀하고 참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서울 저 성북에 성신여대 앞에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영화 설교와 묵상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화로 설교해 주시고, 또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신앙의 발걸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전도사 때에 우리 한 목사님 그 진행하시는 영화 예배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많이 찾아다녀 봤어요. 또 그 중에 옆에서 사역을 거들고 있었던 우리 지금 부목사로 일하는 목사님, 제 친구 목사이기도 해서 자주 다녔습니다만은 이 젊은 청년들에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설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시킨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저도 그것을 가져다가 많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종종 말씀을 선포해보고 영화도 설교를 해보면은 많은 이들이 집중을 참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시청각 설교가 대단한 역할을 줘요.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도 제가 그것을 받아다가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뭘 알면 얼마나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잠깐 그 10분, 5분, 10분 시간 동안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근데 요셉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고 요셉에게 어떤 형제들이 있었는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디로 팔려갔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떻게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면요 100점 답을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청각 교육 설교가 이렇구나. 저도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 때 보면 그 환등기 슬라이드로 이렇게 영화를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한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꿈이 있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영화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며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라고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지금 꿈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제자 양육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설교하고 젊은이들에게 집중력을 주며 주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이 정답일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 양육,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제자 양육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변화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귀감이 되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나온 그들도 나도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나도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해서 제자가 되려고 훈련을 받는 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제자 양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이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 사역, 제자 양육, 이 두 가지 사역을 잘 배웠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말씀 사역과 제자 양육이라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흥과 성장 그 자체가 초대교회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뤄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결과로 부흥과 성장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사역과 제자 양육은 수적인 성장과 양적인 부흥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고요. 심지어 복음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도 그 도를 깨달은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사역과 제자 양육 되기를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제자 양육에 힘쓰기를 바란다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 독수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말씀을 함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 양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본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하늘의 큰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제자 양육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 제자를 양육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에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함과 내 체면과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닌 이제는 주님 말씀에 주님의 제자가 됨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